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그가 무관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금주부터 우리 성도들 가정을 한 주에 한 가정 정도만 원하시는 가정부터, 요청하는 가정부터 이제 방문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신방 예배라고 그러죠. 신방 예배를 좀 오래간만에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코로나 19의 타격으로 인해서 그 전부터도 좀 신방 예배라는 것이 좀 없어져가는 그런 추세였는데 이건 없앨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전에는 봄이 되면은 봄철 대신방, 또 가을 되면은 가을철 대신방, 신년이 되면은 신년 대신방, 그래가지고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하려면은, 목회자가 돼서 교회 목회를 잘 하려면은 3방을 잘해야 된다. 첫째는 기도방, 기도의 골방, 그 다음에 말씀을 연구하는 책방, 세 번째는 신방, 이 세 가지 잘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그 전통이고 또 있어야 되는 건데 자꾸만 인간의 생각으로 없애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신방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거의 한 가정을 신방을 해도 거의 하루를 다 내야 되죠. 오고 가고 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면 물론 시간이 좀 남긴 해도 어디 다녀오면은 잘 일을 못 하겠더라.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서 내 체력에 맞게 하려고 일주일에 한 가정, 또 다른 일들이 제가 많아가지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저는 노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없지만은 노인인 것을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야 될 때가 많아요. 가야 될 때가, 노인이 되면 가야 될 때가 어딘지 막 짐작을 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몰라도 되시고 또 아시는 분은 나이가 먹으면 어딜 많이 가겠구나 하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아무리 빨리 갔다 와도 한 달을 그냥 가요. 이게 또 저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또 아내도 가는데 또 복잡한 큰 병원을 이름이 나와버렸네. 병원에 가면은 또 같이 가줘야 돼요. 같이 가져가지고 지난번에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검사 좀 받으려고 했는데 같이 가야 되겠대요. 제가 완전히 이제 보호자가 돼가지고서 또 따라가가지고 있으니까는 하루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병원에서는 뭐 특별한 이상은 없대요. 근데 뭐 정밀 검사, 전체적인 건강 검진을 다 받은 건 아니지만은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고 말하는 의사가 없어요. 근데 건강이 좀 특별히 안 좋은 데는 없는데 힘이 없다는 좀 그런 이상한 징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광고가 또 길어졌네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네가 가난하지만 사실 넌 부자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가난하지만 사실은 부자야. 네. 여러분이 오늘 부자인 것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로 나오는 서문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서문화 교회에 대한 사진이 많지 않아요. 번갯불에 콩을 구먹는다고 그러나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아주 벼락같이 빠르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점만 찍고 다니는데 막 그냥 뛰어다녔어요. 가이드가 막 뛰어서 따라오고 달리기 잘 못하는 사람은 아주 헉헉하면서 그냥 점만 찍고 다니느라고 사진도 제대로 못 찍고 막 그랬어요. 허겁지겁 다녀가지고 제대로 사진을 많이 못 찍었는데 사실은 이 서문화라는 그 도시가 지금도 존재를 해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교회가 있던 지역은 지금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아름다운 도시로 존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이 아니라 책망하셨던 교회가 있던 그 지역은 다 유적지만 남아있고 사람이 안 살아요. 그냥 건물 잔해만 남아있어요. 그 유적지를 돌아보면 제일 비참한 지역이 어딜까요? 거기는 지금 거의 땅에 묻혀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유적이 땅에 다 캐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지금은 땅에서 캐내가지고 이렇게 진열해놓고 이렇게 다시 원상 복구하느라고 해놓은 게 많아요. 그러나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거의 그게 땅속에 있던 거라고 해요. 지금도 계속 발굴 작업을 하거든요. 거기가 어떨까요? 제일 처참하게 땅속에 묻혀져 버려가지고 아주 멸망받은 그런 모습을 보인 이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있던 터에는 그래요. 근데 그 교회는 칭찬받은 일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칭찬 한마디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저는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메시지, 그 도전을 굉장히 받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서문화라고 하는 지역 이름의 의미는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은 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략 그러면 이거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뭐에 쓰는 물품일까요? 참네. 예? 네, 맞아요. 권사님이 성경을 많이 보시는지 아주 대답을 참 많이 잘하세요. 장례식에서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먹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쓰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미가 쓰다는 그런 뜻입니다. 쓰다고 하는 이 이름의 뜻에도 나타나지만은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였던 것 같은 게 느껴집니까? 네? 맞아요. 고난이 아주 극심한 그런 교회였어요. 고난과 시련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서문화 교회는 참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제일 안 좋은 교회, 힘든 교회, 고통 속에 있는 삶이었지만은 뭐가 장점이에요? 다 장점이에요. 책망이 한 말씀도 없다는 거예요. 칭찬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름은 이제 소문나라고 안 부르고 이즈미르라고 이렇게 불러요.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올리다 보니까 제가 바닷가 아주 그 푸르른 바다가 보이는 그 바닷가 불신하면서 찍은 사진이 2장 있는데 희미하게 나온 게 어떻게 올려졌더라고요. 참 깨끗하고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살고 싶은 도시예요. 근데 또 한 교회가 이제 칭찬만 받는 교회가 둘 나오죠. 네. 그 교회는 이제 3장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거는 이제 칭찬받는 교회는 3장에 넘어가면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 그 교회가 혹시 어떤 교회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네, 다음에 뵐 거니까 모이셔도 돼요. 근데 아시는 분 있으면 내가 한번 답을 하고 나면은 아마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 당시에 소문화 지역은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되는, 그 당시에 인구가 10만이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 10만 되는 도시들이 많죠. 10만 되는 도시는 작은 도시에 큰 도시예요. 네? 우리 인천이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좀 얼마 전에 나온 통계로다가 250만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 인천에 25분의 1 정도 되는 도시가 큰 도시일까요? 아주 작은 도시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큰 도시죠. 인구 10만이 살면. 그 당시에는 아주 대도시는 아니지만 중형 도시로서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아마 그런 의학과 여러 가지 약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의학과 의술이 발달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나 그런 추측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문화와 예술도 발달해서 오늘날의 그 디자인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파리에나 있을 법한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명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서머나 그러면 이런 뭐 과학과 의술의 발달, 문화와 예술이 발달한 그런 도시여서 그 당시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이면서 또 뭘로 유명했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이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좀 물어보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그때 뭐였을까요? 초대교회 시대에 성도들의 삶의 위기를 가져다주는 가장 큰 이슈가 뭐였을까요?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입니다. 이 소문화 교회가 있던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그러나 터키도 다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대. 이스라엘도 물론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고, 뭐 그리스, 터키, 뭐 스페인 이런 그 지역까지 전부 로마가 지배하고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 통치자가 그 독재성이 강하게 발휘되게 되면은 마지막 드러내는 게 뭐냐?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도 3대를 세습하여 권력을 휘어잡고 있으면서 그 집안을
아주 우상화하고 있잖아요. 신앙, 그러니까 통치자를 신앙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요즘은 정부의 지원을 아주 그냥 거액에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앙정부에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소모나 지역이 그 당시 그렇게 발전해 주던 것은 로마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왜 후원해 줬겠어요? 황제 숭배에 앞장선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채우는데 거의 주동자 역할을 해서 앞장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좋은 평을 받아서 지원을 많이 받게 되니까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뭘 다가옵니까? 네. 황제 숭배를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니까 어떻게 황제가 신이냐, 어떻게 황제가 주님이냐 하고 황제 숭배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핍박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핍박이 제일 심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소모나예요. 왜 그러냐? 이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를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성도들은 제일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는 성도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간첩 신고하면 포상금 주던 거 아십니까? 네? 100만 원도 주고 200만 원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아시는 분은 세상을 조금 오래 사신 분이고 간첩 신고가 뭐예요? 그러는 사람은 아직 좀 다른 나라에서 살던 분은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간첩 신고를 모르는 분은 젊은 세대고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형벌에 가까운 힘든 일이었다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으시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자, 이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작과 끝이 아주 너무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편지를 항상 누구에게만 보내요? 예? 네, 그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예수님이 보내라고 해요. 근데 이 편지가 누구의 편지예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편지예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 말씀도 패턴이 너무 비슷해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똑같은 얘기 자꾸 말씀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게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재미가 없고 이거 왜 똑같은 걸 또 쓰고 또 쓰는 거야 하지만은 그만큼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네? 근데 여기 교회마다 주님이 현현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는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서머나 교회에는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모든 일을 시작하고 끝내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핍박도 이제 이 소모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가장 힘든 일은 핍박이잖아요. 네? 그러면 핍박도 결국 누구한테서 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핍박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되면은 그 나중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의 열쇠, 키를 주님이 쥐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실탄에 장전된 총알 무서워요? 총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시퍼렇게 날이 쓴 아주 예리한 칼을 보면 어때요? 네? 무섭죠. 근데 그 칼을, 총이나 칼을 강도가 들고 들어오면은 진짜 무서운 이거지만은, 우리 권총을 보기 힘드니까 권총을 빼고, 칼을, 강도가 들고 나타나면 무섭지만은, 엄마가 들고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지금 핍박이 두렵고 무서운 거지만은, 왜? 이거는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잡히면 죽으니까. 순교자가 많이 나온 지역이기도 해요. 그 교회 감독,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폴리갑 목사님이 순교한 교회예요. 어제 사전에 올렸지만은 그 폴리갑 목사님이 순교한 걸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지금도 거기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문을 여는 날이 있고 안 여는 날이 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문을 안 여는 날 갔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좀 봐야지 그게 가본 적 없는데 그냥 겉만 겨우 보고서 좀만 찍고 와가지고서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근데 일주일 중에서 매일 개방하는 게 아니고 개방하는 날이 딱 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개방하는 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못 들어가 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다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잘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면은 그 교회에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 그 모습이 7교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나타내 보이신 내용을 해석하고 그 교회 상황을 해석하면은 딱 맞아 떨어져요.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건지. 네? 여러분, 엄마는 한 분이시지만 어린아이가 엄마의 모습이 다 똑같지가 않죠. 그렇죠? 환하게 웃으시면서 다가와가지고 막 호응을 해주고 그러면요. 뭔가 엄마에게 좋은 일이 있든지 아이가 엄마가 기뻐할 일이 있든지 뭔가 있겠죠. 그렇죠? 엄마의 표정에 따라서 그 상황이 아이를 향한 엄마의 표정과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주위 상황에 뭐가 일어났겠다고 알 수 있죠. 얘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게 엄마의 얼굴에 좀 나타나지 않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예. 근데 지금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걱정하지 마. 이거 내가 허락해서 온 거야. 그래 뭐예요? 걱정하니?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낼 정말 낙심하고 포기할 만큼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내가 다 쥐고 있어. 그래 뭐 끝내는 거 내가 끝낼 거야. 적당한 때에 내가 끝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오래 안 가.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그러죠.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 뭐 목감당할 게 있어요, 없어요? 죽기를 각오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거냐? 죽어도 산다. 죽여봐라. 주님은 날 살리실 것이다. 그러면 뭐 겁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도 뭐예요? 목숨 걸고 믿음 지켜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핍박자들이 너를 죽인다고 해도 훗날 나는 너를 반드시 살릴 거야.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겁낼 게 없어요. 여러분 죽음만 두렵지 않다면 뭐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래야 한 거예요. 죽음보다 더 두려워할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넘어가서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금방 끝날 것 같죠? 네. 저도 금방, 요거 20분, 25분 정도 끝나겠다. 성도들이 엄청 좋아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대로 안 되는데, 아마 어떨지도 모르겠어요. 네. 자, 환난과 궁핍함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다고 해요. 여러분이 삶이 힘든지 또 그냥 살만하신지 룰루랄라 너무 잘 풀리시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신다고 그러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이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에 있는 사람은요, 죽을 일을 만나도 절대 죽지 않아요. 왜? 누군가 내 마음 알아주고 내 힘든 거 알아주고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내 곁에 있고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할 때 안 벌어 죽어요. 안 죽죠. 사람이 왜 죽냐? 나밖에 없다. 내 힘든 거 내가 죽을 만큼 힘든 거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 힘들고 나만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 죽는 거죠.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걸 알아주신다면은 모든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러운 것이 다 볶는 녹도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 환란이란 이제 두 가지를 하신다고 그러죠. 환란이 뭐냐? 환란은 헬라어로 들리피스라고 그러는데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무게 아래 꽉 눌려 있는 걸 말해요. 이를테면 어마어마한 바위돌에 내가 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찌그러들고 막 깨져버릴 정도로다가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만으로는 서만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지 잘 마음에 와 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당시 그 로마라고 하는 그 세계의 중심 축과 같은 그런 대도시에 빌붙어서 로마 황제에 아부하면서 이득을 챙기는 소모나 대표적인 이제 도시가 소모나와 같은 도시였는데 이런 도시 사람들이 도시에서 주로 생업으로 하는 게 뭐였을까요? 네? 현대 도시는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고대 도시에도 직업이 그렇게 다양했을까요? 컴퓨터 수리공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네? 자동차 정비소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주로 직업이 뭐였을까요? 네?
예, 전체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도시요, 도시. 전체 지역으로 말하면 우리 집사님 말이 맞아요. 그 지역 사회 전체를 말하면. 근데 도시, 창사, 상업. 주로 상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이거예요. 이 창사를 하려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뭡니까 농경사회를 주로 이루고 살았겠지만 도시는 상업이에요. 그런데 요즘도 있잖아요. 모래내 상인연합회 그런 게 있잖아요. 상인연합회가 있어요. 상인조합. 그거를 그 당시에 길드라고 해요. 길드. 길드에 가입을 하면은 장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어디에서? 로마정부에서. 그러면 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입 조건이 있어요. 길드에 가입을 하려면 황제를 숭배하겠다는,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겠다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겠다는 신앙 선언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 아니라 가이사 황제는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들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인이 될 수 있어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타격이 왔을까요? 네? 경제, 삶. 네. 물질적인, 경제적인 타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환란인데, 궁핍. 이 궁핍, 가난, 이게 우리말은 그냥 가난, 그러면 가난하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끝나지만은, 가난도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한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의 가난하고, 저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의 가난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은 생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살긴 해요. 응? 생존은 하죠. 길거리나 이런 데 굶어 돌아가신 분 있나요? 생존을 해요. 근데 기근이 심하고 너무 가난한 나라는 굶어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도 그렇고. 가난의 정도가 다르죠. 성경에 가난이라는 단어가 몇 종류가 있지만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페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먹고는 사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려고는 안 되지만은 그냥 나 겨우 먹고 살면은 더 남는 건 한 푼도 없지만은 그냥 겨우 먹고 사는 정도. 그 정도의 가난이에요. 소박하게 가난하게 겨우 먹고 사는 거죠. 그것도 가난이죠. 그런데 극심한 가난을 표현하는 푸토코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생존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생존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냥 살아가는 데 들어가는 돈을 생활비라고 해요. 생활비. 그 다음에 일상을 유지하는 정도의 비용을 생계비라고 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그런 비용을 생존비라고 해요. 생존비. 생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성문화 교회는 어느 단계일까요? 생존. 네.
생존에 관한 문제가 걸려 있을 만큼 가난한 거예요.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어도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눈이 뒤집힐 일 아니에요. 예수군 먹고 아이들부터 먹이고 보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압박이 힘들지요. 네? 근데 지금 예배 성문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지금 가장 큰 압박이 뭐예요? 물질적인 압박이에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대로 비참하게 나와 내 자식들, 나는 굶어 죽어도 우리 애들까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굶어 죽일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어떻게 안 들겠냐 이거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다는 게 참 칭찬받을 만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참 돈의 시험 앞에 참 약해요. 물질의 시험 앞에. 그래야 하면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쇠살적 버릇이 어딘까지 간다고 어릴 때 신앙교육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신앙교육에 대해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한 분들이 그 선교원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운영을 했던 교회들이 그제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참 많았어요. 우리도 선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근데 우리는 돈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건강이 뭐 별로 강한 체질이 아니에요. 뭐 몸은 그렇게 왜소한 그런 몸은 아닌데 몸이 좋았을 때는 몸무게가 뭐 지금은 저보다 이제 가벼워졌으니까 괜찮아요. 지금은 날씬해요. 그런데 저보다 몸무게가 훨씬 많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겉과 겉보기보다 약해요. 그래서 건강이 도저히 안 따라줘가지고 하다가 좀 중단했어요. 그건 돈 벌려고 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 돈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한 푼도 득이 안 되는 건데 어린이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결국은 저는 돈한테 무릎을 꿇었다가 하기는 좀 뭐하고 건강 때문에 무릎을 꿇고 포기했는데 좀 부끄럽죠. 근데 지금 다 없어지고 이제 인천에 한두 손가락 꼬울만큼 한두 군데 남아있어요. 한두 군데. 근데 그 한 군데에서 아주 그 보루와 같은 그런 아주 기준점이 되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계신데, 예, 그 목사님을 제가 처음부터 뭐 좀 안면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인사는 나눈 지가 얼마 안 됐지만은 안면은 알게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분이고, 또 그 사모님은 우리 사람하고 어린이 선교신학교 동기인가 그렇게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전 내가 뭐 얘기를 하려면 핵심만 얘기되는데 뭐 학력까지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난 이걸 좀 고쳐야 되는데 이게 안 고쳐져. 핵심만 얘기되는데 이게 자세하게 읽어주려고 자세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예지가 오는 바람에 예지를 또 거기 튀어버렸잖아요. 나이도 안 되는데 거기는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또 받아줘가지고 감사하게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요즘 맨날 혼자 중얼중얼 소리 오늘 우리 집도 와가지고 성기구절 하나 딱 감정하면서 자랑하더라고. 그러니 걔를 누가 성기구절을 아무리 만들어 놓겠어요. 그러니까 참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근데 왜 안 해요? 돈이 안 되니까요. 그 교회도 빚걸어다가 한대요. 그리고서 아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운영하기 힘드니까 성도들도 많이 떠나고 그런데도 버티고 계신 게 너무너무 참 위대해 보인다고 그럴까? 다시 보이더라고요. 예. 야, 중요한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데도 결국은 교회마저도 돈 앞에 장사가 없구나. 돈 앞에 장사가 없고. 자, 그리고 두 분이 다 훌륭해요. 왜냐하면 지금 선교원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분 목사님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선교원에 교회 다니지만은 선교원에나 뭐 거기나 뭐 똑같다고 생각하고 일반 유치원 보내고 선교원 안 보내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각성해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내가 신앙으로 키워야지, 이런 마음만 있대도 선교원 문은 안 닫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일단은 원생이 없는 거예요. 원생이. 돈 드니까 일반 사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면 정부 지원이 있는데 로마 정부의 지원 안 받고 믿음직인 서문화 교회가 부끄러워요. 우리가 사실 저도 이런 설교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 지원 안 돼서 돈 많이 내야 되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최예화 전사님이나 또 우리 정동민 집사님도 선교원에서 만난 거죠. 네, 선교원 참 대단한 결단이라고요. 우리 도현이도 선교원에서 이렇게 선교원 보내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네. 선교원 선생님들이 있다니 훌륭하고, 그 다음에는 선교원을 보내는 어머니들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뭘 몰라, 진짜. 응? 뭘 몰라. 내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 지금, 이게 이 소문화 교회의 처한 상황이 현대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네? 돈 앞에 다 무릎 꿇어요. 황금의 신, 물질의 신을 만몬 신이라고 해요. 만몬 신 앞에 다 무릎 꿇어요. 교회 나오는 거를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교회 나가면 11조 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교회 발을 못 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신앙의 성장과 관련이 없다면 나는 교회의 헌금 제도가 아예 없어지면은 얼마나 목회 저 같은 사람은 마음이 편할까 그래요. 왜냐면 목회자가 이 헌금이 있다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서 시험 들어요. 다 헌금하는데 난 돈도 없어 헌금도 못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나는 고개를 그냥 보다는 보리자루같이 정도밖에 안 보는 것 같아. 그러면서 시험 들어서 자기 스스로 지푸리 쓰는 들어가지고 제 스스로 자기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냥 안 나와버려요. 또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냈다고 또 하늘같이 교만해져가지고 저 목사는 내가 헌금한 것도 도대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예의를 못 차려. 이게 무슨 예의야 예의가. 하나님께 바쳤지 목사님한테 바친 것도 아닌데 얼마나 또 생색을 내대는지 또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고 그런 목사님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리고 또 시험 들어 헌금 엄청 하면서 지난번에도 지방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 저런 것을 해요. 어떤 분이 권사님이시대 헌금을 많이 했대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지 않고 좀 많이 하셨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만 것도 아니에요. 500만 원을 했대요. 근데 그때는 큰 돈이래요. 그때가 커봐야 500만 원이지, 뭐, 5천만 원 됩니까? 5억이 됩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냥 헌금을 성도에 별로 안 하고, 가난한 성도들인데, 500만 원 해가지고, 너무 놀랬다고 해요. 근데, 그걸 안 나눠줬다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온다는 거야. 충청도 이사하고요. 그러니까는, 안 해도 문제고, 해도 문제예요. 우리 신앙으로 안 하면은 얼마나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믿음 성장과 구원과 관련이 없다면, 이거 헌금 없애면 진짜 아주 그냥, 진짜 목회답게 목회하겠다는 생각이 오늘 가만히 들더라고요. 혼자서.
그냥 나와 구원만 받아.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의 목적이지 헌금 거두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헌금에 아무 관심이 없다고 뭐하지만 하나님은 헌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드리는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한 푼을 드려도 여러분 돈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거나 걱정하거나 뭐 그거 하신다면은 부자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셨겠죠. 그러나 가난한 생존비가 과부의 두렵던 헌금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가난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그 부토코스라는 생존비가 없는 그런 가난한 과부예요. 그러니까 그거 헌금 드린 것만큼 굶어야 돼. 이틀치 식사비 냈으면 이틀 굶어야 되는 거예요. 액수가 얼마나 작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잖아요. 우리는 액수를 보지만 주님은 액수가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다. 신앙이다.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헌금 때문에 시험 된다면 헌금 안 내고도 나오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게 중요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돈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왜냐? 이 헌금 드리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진실한 믿음의 표현의 일부이기 때문에 헌금을 말씀하신 거지, 헌금이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헌금 한 푼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세워진 데가 아니에요. 구원을 얻게 하려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세워진 기관이죠.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은 헌금 거두는 데로 와요. 물질 때문에 시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에 걸려는 거죠. 돈. 이게 돈이 뭔지. 더구나 교회는 생존을 위협받을 만큼 가난한 교회예요. 가난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뭔 얘기를 하실까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부자다 그 말이죠. 부자다. 뭐가 부자요? 네? 뭐가 있다고 부자예요? 뭐가 있다고? 네? 네, 믿음. 그래. 우리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없어도 다 가진 자예요. 주님의 것이 우리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보세요. 그게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어떻게 주님 거고 내 건 내 거지. 나는 없는데 뭐가 부자예요. 그런 말 나와야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진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주님의 것이 내 것으로 느껴진다니까요. 믿어진다니까요. 또 누리게 된다니까요. 없어도 즐겁게 살 수 있다니까요. 다 뺏기고 다 털리고 감옥에 끌려가서도 매를 맞고도 노래 부르잖아요. 좋다고, 기쁘다, 감사하다. 부자 아니에요? 부자도 노래 못 부르고 사는데, 부자도 기뻐 못 하는데 기뻐하잖아요.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부유하다는 얘기는 뭐냐? 네? 물질의 부유가 아니죠. 물질의 부유, 세상적인 부유가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영적인 부유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 내면에 부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졌어도 마음은 가난한 부자들이 많아요. 그래 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더
돈 벌려고 아등바등 하면서 밤낮 없이 뛰어다닐까요? 부자가 밤낮 없이 돈 벌려고 뛰어다닐까요? 네? 누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코피 터지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네? 부자가 더 바쁘게 일해요. 왜요? 더 벌려고. 간다는 사람은 일 안 해. 예. 여러분 노숙하는 분들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안 해. 그냥 놀지. 그건 뭐냐?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을 보라 이거예요. 마음에 물질도 있고 마음도 부자면 좋잖아요. 그래야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면 벌어도 마셔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가 행복이에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래서 매일 내 뇌에 그걸 쇠뇌를 시켜요. 오늘이 제일 행복하다.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다. 여러분 지난 오늘을 지내놓고 다음에 보세요. 아 그때 좋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좋은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 맞아요. 지내놓고 보면은. 오늘 건강해서 교회 나오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지.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굉장히 해가 쨍하고 떠서 그런지 여러분 표정도 밝고 좋지. 얼마나 좋은 날이야. 오늘 제일 좋은 날이에요. 친놓고 보세요. 오늘 좋은 날이었지. 여러분 어떤 부유함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네. 두 종류의 부유죠. 물질적 부유, 영적인 영원한 부유함.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1부터 빨리 하니까는 막 성경이 막 더듬어져요. 히브리서 10장 31부터. 빚을 받은 후 읽으세요. 그래서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내는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조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은 뭐냐?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에요. 고난. 배고픈 고난, 핍박의 고난.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사람들이 어떤 시련을 겪었느냐? 여기 보니까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가지고서 거리에다가 매달아 놓고 모욕하고 때리고 거기서 처형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벌거벗긴 채 못 박아 돌아가시는 거죠. 구경거리가 되고 유성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도들을 믿음 가지니까 친구로 사귀는 거예요. 같은 가족으로 사귀어서 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가진 거 다 뺏기고 돈벌이 다 뺏기고 그런데도 그거를 기쁘게 당했대요. 다 뺏어가고 다 잃어버려도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그걸 기쁘게 당한 이유가 여기 나오죠. 보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영구한 소유.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내가 가진 물질과 소유, 그 얼마 누리면은 다 누리고 반납하고 가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새 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 살다가 기한 되면은 그쯤 내놔야 되잖아요. 주인이 내주시고 내놔야 되잖아요. 네? 이 우주와 지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제 그만 내놔. 반납받게 됐어. 기한 찼어. 그러면 나 내놓고 가야 돼요. 우리 다 새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인 아니에요. 진짜 그게 다 있다니까. 진짜 영원히 내 것으로 내가 누리는 게 그게 하늘에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소유래요. 영원한 소유래요. 여러분, 앞에 우리나라도 그 돈 많으신 분들, 삼성 창업주도 돌아가셨고, SK 창업주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 가지고 싸가지고 갔어요. 다 하나님이 반납해라, 반납하고 다 하셨어요. 많이 가지고 있다가 내놓고 간 사람은 뭐 상 있나요? 갈 때는 똑같아요. 오히려 많이 반납하는 사람이 더 속이 쓰릴 거예요, 아마. 그래요. 반납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은 홀가분하게 가. 나는 뭐 그냥 반납할 것도 없어. 반납할 게 무지 많은 사람은 결산할 때 골치 아플 거예요. 또 이거 어디다 팔아먹고 안 가져왔냐? 그렇게 사실은 여러분 힘들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치관과 내 소유관을 신앙적으로 바로 정립해야 돼요. 누가 주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문화 교회의 직무로 보면 담임 목사님. 그 당시에는 요즘 감리교회도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는데 감독이라고 그랬어요. 감독. 어떤 직무를 우리 좀 마음에와 피부에와 닿게 표현한다면은 소문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관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든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은 초단을 하든지 하려고 색출을 해내는, 지금 저는 간첩 신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 성도들이 이게 물질적인 압박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얼마나 이 마음이 참 쪼그라들 것 같은 그런 힘듦이 그게 다랬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언제 나를 잡아갈지, 누가 나를 신고할지 모르니까. 그게 사실이었다는 것을 성지에 가면 알 수 있죠. 우리 강권사님 성지에 가서 성지 가셨었죠. 네, 거기 지하굴 가보셨죠. 다 성도들 도망다닌대요. 도망가가지고서 숨어 살던 곳이에요. 두더지 모양 거기에서 있다가 먹고 떨어진 먹을 거 구하러 밖에 나가서 먹을 거에다가 또 들어가고 살던 곳이에요. 목사 현장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야, 그걸 보면요, 그때 핍박이 그렇게 많은데 성도가 이렇게 많았다니 상상이 안 돼요. 응? 갑바도기에도 가면은요, 맹굴이에요, 맹굴. 그게 두더지가 파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판 거예요. 응? 그 굴을 다 돌아볼 수가 없어요. 잘못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한두 군데 뚫려 있어요. 다 성도들이 숨어 살던 곳이에요. 성도가 뭐 몇 명밖에 안 됐으면 그렇게 굴을 많이 뚫었겠어요? 죽지 살기를 믿음 지킨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얘기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해요. 우리는 오늘 너무 신앙이 물렁물렁해. 저부터도. 네. 강철같이 강해져야 돼요. 그럼 마지막 물질의 유혹과 이 많은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갈수록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 폴리갑 목사님이 아니 대장부터 잡아야지 쫄병들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장 죽이면 그 대표자를 잡아다가 하면은요 교회를 망가뜨리기 쉽잖아요. 없애기.
그러니까 이 타켓 감독이나 타켓이 홀리가 감독이시죠. 홀리가 목사님을 잡아들이면은 이 소문난 교회를 없애버릴 수 있겠다. 신자들 잡는 거는 쉽겠다. 응? 신자들이야 뭐 끌어다 몇 번 고문하면 집가들이 가이사를 구주로 고백하고 말겠지 하고서 이제 그냥 홀리가 목사님을 잡아야 되겠다고 이제 다니는데 피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또 앞으로 자기 남아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제 시골로 가가지고 농가에 숨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시중드는 이제 심부름하고 하는 그런 그런 신자가 한 분 있었는데 그가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가지고 이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 고문과 매질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불었어요. 네? 불었다는 얘기 아시죠? 네. 홀리가 목사님이 숨은 장소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홀리가 목사님이 은신하고 있는 시골 농가에 음악을 들이닥쳐가지고 잡아가려고 이제 결박을 합니다. 그때 홀리가 목사님이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내게 여유를 좀 주십시오. 2시간의 여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결박하려고 하다가 이 홀리가 목사님의 인품과 그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믿고 허락을 해요. 2시간의 여유를 허락받고 뭘 했을까요? 엎드려 기도를 하십니다. 갑자기 2시간을 기도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서 2시간을 기다려줘요. 그리고 2시간 후에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그들 앞에 다시 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그래도 내가 잡혀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겠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 우리 모두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당신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분을 믿어야만 합니다. 만약 믿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크게 후회하는 날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2시간 기도하시면서 이 마지막 고난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구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를 잡아오는 이들에게 마지막 복음 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복음을 그에게 전하고 이제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죠. 죽음의 형틀에 이제 죽기 직전 저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갑선생 딱 한 번만 우리 가이사 황제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아도 좋소. 딱 한 번만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고 살려주겠소. 얼마나 달콤한 제안입니까? 그래 한 거예요. 한 번만
이상한데 주님이 신도하고 한 번만 하라는 거 한 번만. 다음부터 아니 예수님이 주님이야. 말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아주 장기가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폴리갑 목사님이. 그 말을 들은 폴리갑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 86년을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배신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변함없인 주님을 내가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모른다고 부인하며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코 배신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말을 들은 로마 관리가 마지막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정 그렇다면은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죽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굶주린 맹수에게 산채로 잡혀 먹히겠느냐? 아니면 산채로 불태워지겠느냐? 둘 중에 하나 되야. 그때 마지막으로 폴리갑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순교의 지문이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 1시간짜리 화형으로 나를 위협하는데 당신들은 훗날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영원히 끝없는 고통을 당할 텐데 어찌하실 겁니까? 어찌하실 겁니까? 어찌하실 겁니까? 자, 이게 폴리갑 목사님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받은 형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 참 죄도 없이 억울하게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많은 평신도들도 또 많은 복음 전도자들 이런 순교의 길을 간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부직 있습니다. 참 죽음의 위협에서도 얼마나 의연하고 주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합니까? 이런 여유, 이게 부유한 거 아니에요? 조금도 주눅들고 떨지 않는 담대함, 이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생명 바쳐 이루신 구원의 크신 은혜를 힘입은 저희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중금보다 더 귀한 신앙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아버지 성문학교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물질의 유혹과 환경적인 시련이 넘어뜨릴 수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1994번 하겠습니다.